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이런 자랑을 하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은 같이 봉독 안 했기에 영상에 띄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에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면서 또 자랑할 것이 없다고도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하겠다, 자랑해야 될 것이와 자랑하지 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잘 자랑을 했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멜 깁슨 감독이라는 사람의 자랑입니다. 그분은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뜻입니다. 그 패션이란 말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패션, 열정을 가졌는데 크라이스트,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렇게 영화한 것이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겁니다. 그는 20대에 탤런트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술과 마약으로 방탕생활을 합니다. 공허합니다. 자살까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마음의 공허와 이 허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것 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탤런트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자기 사비 300억을 투자해서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 영화가 세계에 얼마나 많이 봐왔고 이득을 얻었을까. 그런데 본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전 세계의 수익금이 보니까 300억 투자해서 1조 3천억을 영화를 관람한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억 투자해서 1조 3천억을 벌었으니까 뭐 엄청난 부를 한 영화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자기 달란트 갖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1조 3천억이란, 아니 기독교 영화, 종교 영화가 이렇게 대박을 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걸 보면서 회개했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 중에, 군병 중에 그 한 손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할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영화를 만드는데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이런 자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런 자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23절에 에레미야 9장 23절 선지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자랑을 하라,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실수를 했던 대표적 인물이 믿음의 인물 히스기야 왕입니다. 15년 생명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신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모든 부함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해 결코 죽고 마는 일이
경건한 히스기야 왕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랑하잖아요. 무슨 자랑합니까? 맛자랑, 합볼 자랑, 또한 부모 자랑, 다양한 자랑들을, 인간적 자랑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남편이 사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야채 파는 가게에서 이 손가락을 입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야채 가게 아줌마는 자랑할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금리빨을 했기에 이렇게 내면서 나도 금리빨 했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머리가 너무 명석해요. 그래가지고 가부 경쟁이 언제고, 또 잔다르크 출생이 언제고, 프랑스 혁명이 언제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1917년 10월 26일이다, 명성황후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같이 커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날 놀라요.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전화입니다. 당신은 내 생일도 기억 못하고 있어.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므로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하나가 바울의 자랑이 있지 않아요?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자랑의 변화가 뭡니까? 바울은 이 말씀에 보면 자랑할 것이 뭐냐면 나는 본래 터키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학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온 자다. 2000전의 유학을 보낼 정도라면 부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 학벌을 나왔다. 가말리 학자 밑에서 공부한, 그래도 자격도 뒤어지고 그리고 돈도 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을 유학 와서 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의 시민 같은 대우를 받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로마에게 영웅적인을 했던지 아니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샀던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은 뜻은 발리세파라고 하는데 분리주의자, 철저히 말씀이면 지키는 경건주의자다. 더 나아가 뭘 말합니까? 자기는 천국을 갔다 온, 3층전까지 갔다 온, 낙원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수도 없는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어마어마한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자랑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다 못 박았기에 예수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자랑할 것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걸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다는 것은 벌써 이 부분은 엄청난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런 가치관이 갖고 신앙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웬만한 시험에 넘어질 리가 없어요. 삐질 리가 없어요. 근데 시험 들고 삐지는 이유는 예수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다가 나 자랑하고 내 가정 자랑하고 자랑거리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 시험 들고 삐지고 섭섭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영상에 보면 주황색으로 있는 지역이 터키의 한 지역이 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서갈라디아 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띄우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는데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미혹하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를 행하여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다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자도 보라고 할례 받지 않은 자도 보라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벌써 구약 때부터 할례가 지나친 선민 의식으로 가져가지고 이게 이방인들에서 개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은 뭐냐면 늘 거짓말을 해요. 늘 우상을 섬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살에다가 시유를 딱 당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전에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킬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길로 가로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네 죄를 내버려라 하고 하는데, 그거는 기똥으로 듣고 다른 것에 문제를 찾고 있는 상태에서 에레미야가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가 자랑할 거와 자랑하지 않을 거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하지 않은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거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경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자랑을 해요? 24절에 보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명철한 자가 자랑한대요. 우매한 자는, 바보 멍청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바보 멍청이는 이걸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미안합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바보고 멍청인데 그래서 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거를 자랑하래요. 두 번째로 뭘 자랑하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을 자랑하래요. 정의를 자랑하래요. 공의를 자랑해요. 다 정확히 하면 네 가지가 될 수 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으로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여호와를 알으래요. 어떤 여호와를 압니까? 전능하시고 창조주 만유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가는 그런 그가 하시나니 달려나시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욥이 고난받을 때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내 형편 내 눈물 아신대요. 나를 단련하시 정금처럼 만드는 방법이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하신대요. 너 나를 아냐?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이 아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알아. 나 알아. 아니, 저도요 미국 대통령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윤 대통령 알아요. 알죠. 이 나라 백성이니까 알죠. 러시아 대통령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안다는 말은 연애 시절이 아니라 결혼해서 친밀하게 이제 결혼한 그때부터 아는 거, 주님과 실제적으로 아는 거, 이걸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알라고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정말 좀 종제기처럼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넓이와 길이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철학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여기다가 비교하고 대조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수 아는 지식 이것만 알아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라, 또 뭐라 그래요? 공의를 알라, 정의를 알라. 이 정의란 말은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는 공정한 재판, 의자는 이 공의는 뭡니까? 이 제타크란 히브리 언어로서 개인적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다고 말하면 의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행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거를 자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이렇게 안 하면 거만해져요. 오만해져요. 그러므로 내가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선민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에 에레미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건 이걸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 것은 이런 거를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 뱃사공이 배를 노조를 졌는데 아주 똑똑한 학자가 심심해서 말을 건넵니다. 백사공 어르신, 논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지요, 논어가. 그랬더니 그러면 삼분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자를 아십니까? 그럼 또 삼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사공이 은근히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대요. 헤엄칠 줄 알아요? 모르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짜장면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짜장면 하나 주는구나. 그리고 보더니 밥 먹고 났더니 천사가 얼싸안고 좋아하더래요.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았는데 목사님이 또 올라오더래요. 그래도 자기를 보고 막 얼싸안고 좋아하더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났네.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짜장면 플러스 탕수육, 군만두가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심통이 나가지고 천사가 물어봤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잘 대우해줘? 그랬더니 10년 만에 목사님 처음 와서 기뻐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이 집사님이 또 그 다음날도 보니까 짜장면 뭐라니까 탕수육을 줬대요. 그런데 마침 장로님 올라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집사가 탕수육 먹으니까 자기는 더 좋은 거 주겠지, 수고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짜장면 주더래요. 실망이 컸대요. 실망이 크어서 천사 보고, 아니 집사는 탕수육, 장로는 짜장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담임 목사님은 철가방 들고 배달 갔단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 자랑의 심리학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메커니즘, 뭔가 내 안에서 작동되는 이게 있어요. 나르시즘. 이게 뭔가 내 안에 있는, 잘못하면 내 자랑을 아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요, 정신적 뭔가 이 병적 증거가 있어요. 말만 하면 자랑해요. 말만 하면 자랑. 그냥 자랑할 기회만 있으면 자랑해요.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우리는 공주병. 이걸 뭐라고 해요? 왕자병. 그리고 잘난 체한다. 재수덩어리 더럽게 없네.
그냥 뭐만 자랑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공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지금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이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자랑질을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난 장군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정신병 환자가 나는 황제다. 옆에 있는 정신병 환자가 뭐라는지, 난 하나님이다. 난 너를 임명한 적이 없노라. 뭐 이런 참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감,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자랑하고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빈인간이 수레가 비었으니까 머리 비었으니까 자꾸 자랑하는구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래요. 아유 그래. 저도 좀 있으면 우리 승리가 애 낳을 텐데 손자 자랑하면 그 머리 비었구만. 이러면서 손자 자랑하면요 어르신들이요 10만 원 내놓으래요. 10만. 그렇게 자랑하고 싶대요. 그렇게 막 하고 싶대요. 자랑을. 제가 병들었으면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조금 있으면 2주에 애 낳을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자꾸 자랑하는데 정욕이 작동된대요. 정욕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거 솔로몬은 헛되고 안개와 같다, 들풀과 같다. 이거 다 헛되다고 하는데 이 헛된 거 솔로몬 말씀을 보세요. 다 안개 같고 들풀 같고 이거 정말 이게 바둑의 매수를 보는 사람들은 고수들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거 자랑할 이유가 없어. 다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다 이건희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병철 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랑의 원어가 뭐예요? 자랑의 원어는 좋은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랑의 원어는 할랄입니다. 우리가 할랄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랄이라는 말은 찬송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뭐요?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높여라 이런 뜻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예요. 나쁜 게 그러므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도 일문인답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게 원어입니다. 성경의 자랑을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을 때 진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밖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차 있어, 좋은 집 있어, 막 이런 거 자랑하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다이아몬드 반지가 흔들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다이아몬드 반지 집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없는 사람들 괜히 시험 들기 뭐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흔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부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아짐을 자랑을 해요. 이건 풀의 꽃처럼 지나간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자랑은 아까도 예수만 자랑하고 주 안에 자랑하고 그것만 아니라 약한 거를 자랑한대요. 자기 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계속 간절히 기도했대요.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이 왔어요. 왜요? 너 그대로 살으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래요. 왜?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안질이 있으면 눈에 뭐 이렇게 뭔가 자꾸 끼고 그러는데 이거 고쳐달라는데 왜 고치잖아.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치료되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그럴 때 약할 때 꼭 강함이래요. 네 고난이 강함으로 간대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게 안전장치래요. 그것도 없으면 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면 이게 복이래요. 잠깐 있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대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매맞은 흔적이 있나요? 예수 때문에 감옥당한 흔적이 있나요? 예수 때문에 희생한 흔적들이 있는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왜요? 사도 바울은 40대 감암매를 3번 맞았어요. 그러니 39대 맞으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네 야고보 장로와 예루살렘 총회장 됐던 사람은 낙타 무릎이래요. 낙타 보셨습니까?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은 뭘 남들이 보니까 그 사람 여름철 보니까 낙타 무릎이에요. 왜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지 잘못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십자가만은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죄와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면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 마음이 즐겁대요. 고난이 와도 찬양합니다. 답답한 일이 와도 찬양합니다. 억울한 일이 와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갔을 때 밤쯤 찬양할 때 죄수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장수가 빌립보 장수가 교도소가 그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역사가 바로 찬양할 때 즐거운 일들이, 즐거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하나님도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단입니다. 예수 이외에 내가 구원자라 하면 이건 교조입니다. 이단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그분이 구원을 이룬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영생을 얻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진리이기에, 사랑이기에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입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하면서 증표로 반지를 주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확인서, 확인처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 그것도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줬고 부활이라는 확증을 줬습니다. 너도 영생 부활할 수 있도다. 아니,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왕노릇할 그런 백성으로 내가 삼았도다. 네 영원한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 사업 잘하고 오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요? 힘들 때 어릴 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놀렐루야 아멘. 아들을 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필코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이게 있으면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영국의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100명만 주시면 영국을 뒤집고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아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안다라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실제로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100명만 있으면, 아니 예수님은 3명, 12명 갖고 승부를 걸었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참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 나 십자가 알아. 이거 교만 오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도 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데 뭘 사랑했습니까? 죄를 이기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증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기에 죽음을 이긴 죽음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잠깐 자고 바로 영원한 낙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백성. 내 몸은 불타서 땅으로 가지만 그러나 본향에 계신 주님이, 예수님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앞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어. 마귀를 이겼어. 율법을 이겼어. 지옥을 이겼어. 뭐가? 십자가가.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멸망해갖고 저주가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의 도구였던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대요. 십자가에서 부서뜨렸대요. 죽음을 부서뜨렸대요. 사망을 부서뜨렸대요. 부서뜨려서 뱀이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우리를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증상모략하고 너 잘난 체 해봐, 너 인정받으려고 자꾸 해봐. 그런데 헛되고 교만 오만 거만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자랑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체험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죽은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직접 죽으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제 체험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벌써 과거도 내가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이 있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는 승리다. 그걸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증표가 있는 거예요. 천국 충분히 들어가는 증표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 믿음이 증표예요. 믿습니다. 그 증표 하나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자꾸 송사합니다. 비판합니다. 꼬드깁니다. 그 마귀는 여기 지금도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너 자랑할 거 없지, 자랑할 거 없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흔들어 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그분이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복 받을 날이 있어. 그때까지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도 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뭡니까? 약속을 따라 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은 엄청나게 커요.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 믿음 안에 축복을, 다니엘처럼 10배가 지혜로운 축복을, 창의력을 갖추면 한 가지 영화 하나 갖고도 300억에서 1억 3천만 원을 돈을 버는 시대, 창의력 하나, 하나님 창의력,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이 창의력, 내 자식에게 하나만 인간을 뒤집을 수 있는 그거 하나 발견하면 이게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창의력 한 가지만 발견해도요, 여러분 10대가 먹어도 먹고 남는 것들이 이 시대는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 지혜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구출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셨고 우리는 죄에서 건지셨고 홍해에서 건지셨고 요단강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라. 구출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 사랑 자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을 저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끝장내버렸어요.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현재, 미래, 과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 뭘 어떻게 내가 선한 행실을 합니까? 광목사 나 자체도 엉망진창인데요, 무기력한데요,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더러운데요, 뭘 선행을 합니까? 선행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합니까? 저주는 끝났어요. 예수 안에 끝났어요. 네 번째로 십자가는 속량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어린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죄의 노예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인만 줘도 너무 좋은데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든 자녀로, 창조주 아버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내 위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는 이런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마땅한 일을 안 하면 이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과 욕심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생애 자랑합니까? 마지막 지옥 가기 전까지는 마귀와 귀신들이 너 자랑해봐, 너 바벨터 쌓아봐, 이런 것들이 자랑 없으니까 힘들지 이러면서 자랑한 거 찾아봐. 자꾸 충동질 않은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것이 분투처럼 여겨지기 있다고 하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나 자랑거리가 없어졌고 자랑이 없다 생각돼서 너무 허망하다 이러면 아직은 은혜가 아직도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인한 영광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국 자랑할 수 없는데 왜요? 십자가 영광이 너무 커서 결코 다른 거 자랑할 이유가 없대요. 그 눈과 그 가치를 아시는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란 말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결코 다른 거 자랑할 이유가 없도다. 이게 자꾸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쏠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사단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보낸 첫 선교사 아돌리람 저드선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버마라고 하고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어딥니까? 저 베트남, 라오스 옆에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 버마 가서 40년 미국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언어, 2개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분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조선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데,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없습니다. 은혜 받는 통로, 십자가 바라볼 때 여기서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정의를 알게 되고, 공의를,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한 유일한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 밑에 늘 살고, 십자가 붙들고 살고, 십자가에 매여 살 때 여러분의 생애는 즐거울 겁니다. 기쁠 겁니다. 감사거리가, 행복거리가 없어도 상황은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주었잖아요. 그 십자가 중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 자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정말 승리자, 능력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은 뭡니까? 자랑할 거리 없어 명절을 맞아서 쓸쓸합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